오늘은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살아내야 할 7번째 착한 행실인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이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한 말씀은 이 마태복음 5장 9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이 소금과 빛으로서 이 착한 행실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이 착한 행실, 8가지 착한 행실을 우리가 팔복 말씀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에서 하나하나씩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끝에서 7번째 해당되는 이 말씀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아들만 나와 있어요. 딸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성 교우분들은 이 주님이 또 편애를 하시나, 우리 주님도 이렇게 남아 선호사상, 우리 옛날 어르신들처럼 남자 아이들만, 이 아들들만 사랑하시나,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당시에는 이 아들이라는 표현이요, 딸까지 다 포함되는 자녀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모두를,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포함하고 있는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평안을 만드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평안을 만드는 자, 평안을 만드는 자란 뜻이에요. 이 피스메이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9절의 뜻은 평안을 만드는 사람에게 이 복이 있는데, 그 복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지는 복이라고 풀이가 됩니다. 그런데요, 이 화평하게 한다는 말을 지나치며 들을 때는 그러려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멈추고 이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보면 그런가 보다라며 쉽게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평안 또는 이 평강이라는 이 상태가 하늘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것, 하늘로부터 내게 임하는 것, 그런 것이라고만 우리가 배워왔고 알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평안이고 평강인데, 오늘 주님은 평안을 만들라고, 화평하게 하는 자, 즉 평안을 만드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떻게 평안을 만들 수 있지? 라는 이런 의문에 우리가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보고 평안을 만들라고 하세요. 또 그렇게 배워왔어요.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배움과 이런 지식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평안은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배워온 우리의 지식이 틀린 거라면, 우리는 찬송가 412장을요 부르지 말아야 됩니다. 찬송가 412장. 특별히 이 4절, 412장 이 4절, 이 찬양은 저희가 도저히 부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반주자님, 한번 반주 부탁드릴까요? 412장, 우리가 다 아는 찬양입니다. 412장 4절만 우리가 한번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집중하면서 의미를 생각하시며 불러보시기 바래요. 412장 4절입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이 평안은 곧 평안이지요, 평안. 그래서 이 평안은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맞습니다. 이 찬양 가사가 맞아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만이 진정한 평안이 맞습니다. 이 평안이 내 마음과 내 삶에 머물기를 간구하며 기다리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요, 이 평안을 우리 보고 만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니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평안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인데,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인데 나보고 만들라고 이 평안을? 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 그 평안을 만드는 자에게 또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평안을 만들면 그 평안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는 평안이기 때문에 이 참된 평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결론이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만이 참된 평안인데 내가 그 평안을 만들 수도 없거니와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그 평안은 거짓 평안일 수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지, 평안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그게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회의적인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해봤자 안 될 거 아는데. 차라리 주님의 말씀이 이랬더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평안을 간절히 바라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어떠십니까? 평안하지 않으세요? 평안을 열심히 강구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지는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면 너무 편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 하나님께 간구하여 받게 되는 평안은 이 진정한 평안일 수밖에 없기에 이 말씀이 화평하게 하라, 즉 평안을 만들라는 주님의 원래 말씀보다 더 맞는 말처럼 들리고 더 편안하고 이 부담 없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 부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평안한 거 좋아하잖아요.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 근데 이 주님의 이 말씀, 평안을 만들어라 그래야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이요, 부담스러워요. 정말 여간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착한 행실 7번째 해당하는 주님의 말씀, 화평하게 하는 것, 즉 평안을 만들어내는 것은 은혜의 말씀이라기보다는 부담스럽고 불편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사실은 이게 부담스러운 말씀이 더 은혜스러운 말씀인데 우리의 기준으로는 일단 부담이 되면은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요, 이 부담스러운 말씀을 지키지 않더라도, 순종하지 않더라도 그 쉽게 이 죄책감에서, 이 불순종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핑계거리도 우리는 이미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핑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안 지킬 만한. 뭐예요? 내가 만드는 평안이 이 진정한 평안이 될 수 없으니, 절대 될 수 없으니 평안을 만들려 애쓸 필요가 없다는 핑계를 우리가 얼마든지 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해봤자 소용없는데 못하러 합니까? 좋은 핑계거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해봤자 안 되는 거 못하러 합니까? 이거예요. 이런 핑계가 그럴싸해 보이고 평안을 만들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도 괜찮다는 훌륭한 면죄부를 우리에게 주는 것 같더라도 여기에는 여러분 큰 함정이 있습니다. 큰 함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무시하고 핑계를 대버린다면 우리 주님을 실없는 소리나 하시는 그런 분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진지하게 우리에게 평안을 만드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에이 주님 해봤자 안 돼요. 안 될 건 못하러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버린다면 주님을 뭘로 만드는 거예요? 실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 실없는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가진 이유가 합당해 보일지라도 나의 핑계와 합리화는 결국 주님의 말씀이 틀렸고 내가 옳다라는 무서운 교만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지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분명히 먹지 말라 그랬는데 핑계 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걸 싫어하시니까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그걸 핑계 삼아가지고요 먹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것도 모자라 불순종의 죄도 모자라 주님 머리 꼭대기에 앉으려는 교만의 죄를 스스로 더하지 말아야 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근데 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요 일단 멈추고 거기서 회복을 기다리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뜻대로 안 돼가지고 홧김에 에이 될 대로 되라. 여러분, 바닥인 것 같지만 그런 말이 있어요. 내 상황이 바닥인 것 같지만 지나고 나니까 또 지하가 있더라. 더 아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하나만 줘도 큰 무서운 그런 벌을 피할 수 없는데 거기다가 또 다른 죄를 우리가 추가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불순종의 죄는 그걸로도 족합니다. 거기다가 교만의 죄까지 우리가 더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받기 어려울 때, 이 말씀대로 하기 싫을 때, 그때는 차라리 주님, 이 말씀대로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반응하는 것이 내게 훨씬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합리화시키지 말고, 순종의 믿음도 없는데 거기에 더하여 주님이 틀리고 내가 맞다는 이 교만의 죄까지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 불순종의 죄 하나만으로도 감당하기 벅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화평하게 하라, 평안을 만들라는 주님의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겪게 되는 불편함과 또 이 부담이라는 문제를 해결해 볼 차례입니다. 나에게 평안을 만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내가 평안을 만드는 주체가 되라는 거예요. 나보고 만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나의 일입니다. 참 평안은 주님만이 만드시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건데 참 평안을 받아야 하는 나에게 참 평안을 오히려 만들라고 하시니 이게 문제라고 했지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은 평안을 만드는 자가 받게 되는 이 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곧 평안을 만드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다고 하시지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자녀라 불려지는 복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불려지는 것하고 평안을 만드는 것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에는 이런 이 부자지간에 이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부자,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신앙적, 경제적, 사회적 책임을 다 지는 것이 당연한 의무로 여겨졌어요. 지금보다 더 이런 모습이 강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든 끝까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가 참된 아버지상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시대에 살고 계셨던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책임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은 다 아들의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은 곧 아버지 자신이 행하는 것과 똑같았어요. 아들의 성공은 아버지의 성공이었고 아들의 실수마저도 곧 아버지의 실수였습니다. 아들의 잘못은 당연히 아버지의 책임이었고 아버지가 수습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슨 일을 맡기면 아버지는 아들이 그 일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면 그 사람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돌본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내가 누구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아버지가 저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겠구나. 예수님 당시에는 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탕자 비유에서 다시 돌아온 탕자를 부둥켜 안고 다시 아들로 받아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의 크나큰 잘못마저도 끝까지 책임지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뭉클한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 평안을 만드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된다는 주님의 이 말씀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참 평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내가 참 평안을 만들 수 있도록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불림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안을 만드는 것이지만 그 평안을 실제적으로 누가 만드시고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참 평안을 만들어 화평하게 하는 것이 원래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이기 때문에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고 하나님의 참 평안이 나를 통해 만들어지고 전파되고 흘러가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참 평안을 나를 통해 만드시고 이루신다면 그럼 나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다 책임을 지신다면 그럼 나의 역할은 무엇일까? 죄인인 나와 하나님 사이에 평안을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를 평안의 도구로 내어 던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전부인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없고 화평한 관계가 될 수 없는 하나님과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됐잖아요. 그렇죠? 화평한 관계가 됐잖아요. 그럼 이걸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화평의 도구로, 평안을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냥 내어드리는 것. 여기까지만 우리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평안이 없고 불화가 있는 곳에, 싸움과 다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평안의 생각과 평안의 말과 평안의 착한 행실을 시작하라는 것이, 일단 시작하라는 것이, 시도하라는 것이, 하는 신용이라도 해보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네가 다 알아서 책임져라 이게 아니에요. 하는 척이라도 한번 해봐라. 너희를 자녀로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 아버지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게 복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담을 가질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조카 롯에게 평안을 만들어주기 위해 기름진 땅, 아주 비옥한 땅을 포기하고 좋지 못한 땅을 차지했던 이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셔서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으로 남게 하셨습니다. 끝까지 책임지셨어요, 아브라함.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남보다도 못한 형들, 원수와 다름없는 형들에게 평안을 만들어주기 위해 형들을 용서했던 요셉의 삶을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족속 모두를 극심한 가뭄과 흉년 속에서도 살려주셨습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신 거예요. 화평을 만들었기 때문에, 평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셨지요. 이런 주님을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셔서 죽음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생명으로 부활시켜 주셨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곧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어 주님을 높여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화평을 만드신 우리 주님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을 지셨어요. 지금도 지고 계시다는 거죠. 사랑하는 애장 식구 여러분, 주님은 평안을 만드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로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요, 일회적인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어제도 부르시고 오늘도 부르시고 내일도 부르시고 계속 부르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할 때까지 계속 부르십니다. 한 번 듣고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아들을 때까지, 순종할 때까지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 계속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착한 행실들로 계속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 안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평안을 만들어주는 자로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지 않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자기 만족의 종교가 아닙니다. 혼자의 깨달음을 얻고 해탈에 이르고 열반에 이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를요,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나누어야 됩니다.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살고 함께 구원받는 게 우리 기독교이고 우리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나는 평안을 만드는 자인가, 평안을 회방하는 자인가? 이 필연적인 질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다 놓여 있어요. 평안을 만드는 자인가, 회방하고 방해하는 자고 깨트리는 자인가? 여러분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이 질문에.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평안을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는가, 아니면 평안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있는가?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혹시 내겐 참 평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라는 주님의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탄의 이런 속임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내가 평안을 만드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평안을 만드시기 때문에 그래요. 평안을 만드는 화평한 자가 되라는 이 부분만 자꾸 보게 만듭니다. 네가 만들어야 되는 거야. 예수가 너에게 말하는 건 너에게 다 책임을 주는 거야. 너 마음 무겁지? 왜 이렇게 예수 너를 힘들게 만드냐? 이 부분만 보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주님이 평안과는 거리가 먼 나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신다고 불평하게 만드는 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았는데 불평이 일어나잖아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받았는데 불평이 나와. 그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하듯이 주님의 모든 말씀도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만드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불려지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끝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자녀가 진심으로 하고자 할 때 그 자녀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아버지처럼 평안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자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끝까지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더 크게 합시다. 믿으시길 바라요. 네, 아멘. 심지어 나의 간절한 바람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평안이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대했던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런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때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가요.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내가 정말 열심히 간절히 사모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결과를 내게 주시나? 이럴 때 많은 그리스도인이 넘어갑니다. 시험에 들어요.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신앙을 버리기까지 해요.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실망하거나 좌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요 우리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것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순종의 결과보다도 순종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순종의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는가는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거죠. 순종의 결과가 나의 기대와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 어떻게 해요?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여러분 교육부 재건하고 교육자 청빙위에서 부흥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눈에 드러나게 이루어진 거 없잖아요. 그럼 우리 다 실패한 겁니까?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이미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루어 주실 걸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치지 아니하고. 우리는 절대 실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망한 것도 아닙니다.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계속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심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성공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절대로 실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망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내가 이런다고
내가 이렇게까지 한다고 그 사람과 평안이 이루어질까 염려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평안을 만들어주기 위해 주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기까지예요. 결과까지 니들이 신경 쓰지 마라 이거예요. 내가 하란 대로만 해라. 결과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그냥 화평을 만드는 사람, 평안을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거거든요. 평안을 만드는 데 집중하시고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만 맡기고 인내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한 번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평안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는 한두 번, 참세 번이라고 해서 3번까지는 대부분 합니다. 근데 4번, 5번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에이, 집어치자 이렇게 됩니다. 안 될 거야. 이게 뭐라고요?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용서를 해도 7번에 70번씩 숫자 세지 말고 끝까지 용서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착한 행실도 마찬가지예요. 한두 번, 서너 번, 10번, 100번 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내가 이렇게 수없이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야 역시 나는 평안을 만들기에는 부족하다.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니까. 여러분 시도만 하면 됩니다. 시도만. 거기까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의 삶을 시도를 하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시도하는 사람, 하지 않는 사람, 하늘과 땅보다 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특별히 착한 행실, 이 선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치지 마시기를 바라요. 분열과 싸움이 있는 곳에 평안과 화합을 만들기 위해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내 말씀대로 내가 말한 대로 시도하는구나, 순종하는구나. 이것만 해도 여러분 책임져 주시는 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비록 나의 순종이 내가 원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요, 하나님은 너 순종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네? 너 아웃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결과와 상관없이, 왜냐하면 결과는 하나님께 달린 거기 때문에 안 주시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너 시도했구나, 너 순종했구나, 내가 너를 나의 자녀라 불러주겠다, 책임져 주겠다라는 것이지. 평안이 안 만들어지더라도 지치지 않고 계속 평안 만들기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책임져 주심이 내 삶이 끝날 때까지 정녕 나를 따를 것입니다. 착한 행실 7번째, 평안을 만들어 화평하게 하는 시도를 통해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애장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